네, 이민 목회를 하시는 어느 이 목사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온 교인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자, 특히 열렬히 환영하는 그 교인을 사람일수록 나중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열렬히 환영한다는 건요, 정말 상대를 환영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그리고 그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욕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가 그런 나의 기대와 욕심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열렬한 환영은 극렬한 분노와 비판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열렬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이 약 27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고, 또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이 25만 마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평상시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지내던 예루살렘 도시에 270만 명의 사람과 25만 마리의 양들이 모였으니까 정말 복잡하고 또 그 모습이 장관이었겠죠. 자, 그 중에 어떤 큰 무리들이 갑자기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중을 나간 겁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나뭇가지를 들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오늘 본문 19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말했다. 이제는 통제 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어. 자, 여러분,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전장인 11장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붙잡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입성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자,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절호의 찬스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일종의 예수님의 호위 부대와 같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든든한 호위 부대라고 생각했던 큰 무리들이요, 실은 암살 부대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5일의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5년도 아니고 단 5일 만에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큰 무리들의 찬송 소리는요, 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뒤바꿔 놓게 되었을까? 그것도 단 5일 만에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렬한 사랑이 처음 종려주의를 보내던 그날, 그때 그 무리들의 마음과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언제든 저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5일 만에 말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이 5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희생 없는 회색만을 쫓는 욕망 때문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회생은요, 그 단어의 모습과 또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뜻은 정말 다릅니다. 먼저 희생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반면에 회생의 뜻은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희생이 무언가를 버리거나 빼앗긴다라는 의미라면 회생은 다시 찾게 된다, 다시 살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희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회생이 좋으십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희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회생하고 싶으십니까? 자, 물론 회생이 더 좋죠. 기왕이면 내 것을 버리거나 빼앗기는 희생보다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되찾게 되는 회생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 희생 없는 회생, 즉 손해 없는 편안한 삶을 바라며 삽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희생을 언제나 강조하십니다. 희생과 회생을 이 고난과 부활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회생, 즉 부활을 말씀하시더라도 언제나 희생과 고난을 통한 부활, 즉 회생을 말씀하십니다. 희생 없는 회생,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입성하시는 이유도요, 희생하기 위해, 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걸으신 길이십니다.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자, 굳이 따지자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행렬이 아닌 장례 행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무리들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요, 바로 나사로의 회생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바로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즉 회생하자 슬픔으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은 이 놀라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회생의 소식은 가까운 거리에 있던 예루살렘에게도 퍼지게 되었고요. 마침 6월절로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큰 무리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회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회생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언제 드는 거냐면 초막절에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거든요. 자, 6월절과 종려나무 가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도 큰 무리들이요, 일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전 2세기 중엽에 이민족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또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압제당하고 유린당했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예루살렘의 회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회생의 기간은요, 길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했겠죠. 자, 다시 마카비와 같은 큰 힘센 장군,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다시 그날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회생을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등장은 제2의 마카비 혁명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이유입니다. 나사로의 회생을 보고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루살렘의 회생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생을 확신했을 겁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런 행동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귀를 타신 모습은요, 영락없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왕의 등장은 곧 이스라엘 국가의 회생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무리들의 관심은 온통 회생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회생, 예루살렘 성전의 회생, 또 이스라엘의 회생. 자, 예수님은 그 회생을 이루실 분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회생시킨 그 사건이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또 이스라엘도 다시 회생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큰 무리를 만들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5일 만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토록 회생을 간절하게 바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고,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아마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회생을 말하신 적이 없고 늘 희생을 말하셨거든요. 자, 11장에 있는 이 나사로의 회생부터 우리가 함께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지체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장사된 후에 찾아가시죠. 자, 예수님은 거의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완전한 죽음, 즉 완전한 희생이 먼저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도 바로 장래할 날을 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님은 희생과 죽음, 즉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일관된 태도는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이때만큼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과 많은 인기를 누리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뜻을 거둘 만큼 그 인기가 말 그대로 하늘을 치솟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희망적이고 또 회복과 회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 인기와 힘은 아마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역시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가요? 예수님은 줄곧 희생과 죽음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 환호 소리에 갇혀서 그 소리에 취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마침내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언젠가 이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이 에밀레종의 마지막 타종을 보기 위해서 이 경주에 내려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날이 언젠가 하면 에밀레종의 마지막 타종 날이었습니다.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이 앞으로의 타종이 금지된 거고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즉 그때가 마지막 타종이었던 것이죠. 자, 워낙 이 소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타종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타종을 위해 이 종각 위로 올라선 박물관장이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이 황병기 선생님을 발견하군요. 같이 올라와서 타종할 것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밀레종의 마지막 타종을 직접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황병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긴 통나무를 잡고 타종을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타종을 했을 때 황병기 선생은 그 타종을 멈추고 종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본인은 에밀레종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인데 그 타종할 때마다 사람들이 지르는 환호 소리에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해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맞은편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황병기 선생은 당장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 그 반대편 언덕 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제서야 에밀레종의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의 신비, 또 희생의 신비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생과 또 회복만을 바라면서 모든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갇혀 있을 때는 고난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세상과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취하게 되면 희생과 십자가의 신비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또 나만을 위하는 그 이기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신비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종려주일 처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 있었던 종려주일, 그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요, 그 처음 종려주일을 보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종려주일, 즉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이죠. 희생이 없이는 결코 회생도 없음을, 또 고난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도 회생만을 외치며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무리들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일만이라도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서 또 이기심과 욕망의 자리에서 훌쩍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며 또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